더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버니 쓴 시크릿 실천책 더 매직 28일간의 시크릿 연습 매직. 당신에게 바칩니다. 마법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당신의 인생 가득 기쁨을 채워주기를.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마법을 믿나요?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마법을 발견하지 못한다. 로알드 달 작가. 삶을 놀라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삶은 마법 같았고 신났으며 작은 일에도 흥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풀밭에 내린 서리를 보고 넋이 나가듯 매혹됐고 날개를 펄럭거리며 날아가는 나비도 땅 위를 뒹구는 낯선 모양의 잎사귀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가 빠지면 그날 밤에 이빨 요정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며 가슴 벅찬 흥분을 느꼈을 것이다. 마법의 크리스마스 밤이 다가오면 며칠 남았는지 손꼽아 세고는 했다.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하룻밤 안에 전 세계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산타크로스는 실망시키지 않고 당신을 찾아왔다. 술록이 날아다니고 정원에는 요정이 살며 애완동물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장난감은 살아있고 하늘의 별도 만질 수 있었다.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상상력은 끝이 없었고 삶은 마법과 같았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더 많은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날마다 더 많이 흥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어떤 것도 마법을 기다리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갖가지 책임과 문제점들, 난관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환멸을 느끼게 됐고 어린 시절에 믿었던 마법은 희미해지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어울리면 우리가 한때 지녔던 그런 느낌을 비록 한순간이나마 다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한때 느꼈던 마법이야말로 진실이며 환멸 섞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거짓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삶의 마법은 실제로 존재한다.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법도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삶이란 당신이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이로우며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느 것보다 숨막힐 듯 놀랍고 경외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마법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면 삶에 있는 마법을 믿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것이다. 술록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늘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 마침내 나타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지 그 과정은 결코 알 수 없다.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점이다. 이제 다시 마법을 경험할 준비가 됐는가? 어린 시절 그랬듯이 날마다 가슴에 경외심과 놀라움이 가득 채울 준비가 됐는가? 이제 마법을 시작할 준비를 하자. 삶이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신성한 글 속에 숨겨두었던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모험이 시작됐다. 두 번째, 커다란 의문이 밝혀진다. 다음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내용을 잘 이해 못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이 들어있다. 이를 깨달았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릴 것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장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는 마법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코란에도 똑같이 강조돼 있다. 그리고 신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을 떠올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성경과 코란의 구절은 당신과 당신 삶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절은 과학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편적 법칙이다. 이것은 보편적 법칙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도 적용한다. 원자 구성에서부터 행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라고 말을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모든 물질의 대상의 실체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삶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작용한다.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을 느끼든 그 어떤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뭔가 잘못된 일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가 문제거리야. 내 삶이 엉망이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더욱 당신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 어느 때보다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어. 아들과 멋진 주말 캠핑을 다녀왔어. 등과 같이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것들이 더 많이 당신의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한다. 이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끌어다니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등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모두 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경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이 과학적 발견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이 들어있으며 이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의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돌려받는 반작용에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다시 말해서 더 큰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황금실이다. 수천 년 전 인류 최초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을 설교하고 이를 실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은 그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대륙으로 퍼지고 문화와 문명 속에 스며들어 다음 세대의 문화와 문명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중심에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무하마드는 당신이 받은 많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많은 것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했다. 붓다는 우리가 가진 대의 명분이 오로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자는 현재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전부가 당신의 것이 될 거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는 무엇이 지어지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닥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세상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원주민에서부터 아프리카 마사이족과 줄루족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인디언인 나바오족과 쇼니족, 체로키족에서부터 타히티 섬 사람과 이누이트족, 마오리족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가진 각각의 전통 가장 깊은 곳에는 감사하는 마음의 실천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 햇살과 당신의 삶과 생명력에 감사하라. 당신이 먹는 음식과 살아가고 있는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타컴세, 아메리카 인디언 쇼니족 주장. 역사 속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해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달라이 라마, 레오나르도 다비치, 플라톤, 섹스피어, 이솝, 블레이크, 디킨스, 프루프트, 데카르트, 링컨, 융,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지만 그의 비연비적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대답만 했을 뿐이다. 세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100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감사했다. 아인슈타인이 삶의 신비로움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밝혀낸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가 역사상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날마다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많은 것들을 돌려받은 것이다.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그런 과학적 발견을 해냈냐는 질문에 거인의 업적을 딛고 선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현대 인류와 과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아이작 뉴턴이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한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발견자, 예언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물을 거두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니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발견. 내 삶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일부로 삼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6년 전 누군가 내게 당신은 감사하는 마음을 아느냐고 물었다면, 네, 그럼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 날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내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걸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가끔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삶은 무척 힘겨웠다. 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나기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빚과 갖가지 의무를 간신히 해결하려 애쓰는 동안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 인간관계를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다고 할 만한 상태였는데도 하루가 끝날 때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으며 틈만 나면 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도지기도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휴가 가는 등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덮치곤 했다.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 봉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날까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뒤돌아서면 더 많은 문제가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후로도 지속됐다. 나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러한 발견을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뀌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정말로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없어졌다. 또한 이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 인간관계, 일, 건강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 날마다 장애에 부딪히는 대신 계속 좋은 일이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다. 극적으로 튼튼해지고 에너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 더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욱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됐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동안 지금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나라면 상상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이제껏 살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 전체를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